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비밀 편지가 발견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가요? 2000년 전 빌라도가 재판했을 때 내가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를 했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헉,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로 시험하고 괴롭힌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가 완전히 부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와, 그럼 지금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당당하게 폭로하고 있는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역사는 정말로 반복됩니다. 특히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2000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발견한 빌라도의 편지를 보니까 어느 캄캄한 밤 예루살렘 총독 관저에서 한 남자가 촛불을 켜놓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에게 보내는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읽어본 빌라도의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폐하,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은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빌라도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바로 예수라는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옵니다. 빌라도의 편지에도 정확히 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키도 보통이고 얼굴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만약 시장 바닥에 서 있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건 빌라도가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왕족보다도 더 큰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권능은 범상치 않습니다. 겉모습과 내적인 힘 사이에 이런 대조가 바로 구원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빌라도 편지를 더 읽어보니까 당시 상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은 정말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 사이에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빌라도가 썼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때는 항상 기존 체제와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빌라도 편지에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나사렛 사람을 완전히 적대시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종교를 파괴하려는 이단자다. 민중을 선동하는 위험분자다라며 연일 저에게 고발해왔습니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또 이런 것도 썼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빌라도 편지에는 예수님이 받은 조롱과 멸시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런 촌놈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롱해도 그의 확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빌라도는 또 이런 관찰도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어부, 농부,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부자들과 기득권층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진리는 항상 서민들에게서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을까봐 새로운 진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빌라도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끌려왔을 때 저는 단순히 또 다른 정치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희생양이 아니라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아무리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종교적 갈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유대교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고, 사두개파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해석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자 이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자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현재 종교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서로 다르지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권력자들의 위선을 멀리하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기존 질서의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회 계급을 무시하며 로마의 지배에도 은근히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기존 체제에 도전합니다. 종교는 썩었습니다. 정치는 무능합니다. 기존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기득권층에게는 이협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심지어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득권층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나이, 직업,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정성에 감동받은 분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제가 빌라도 편지에서 정말 소름 끼친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밤이 낮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현상이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고난받을 때는 온 우주가 함께 슬퍼합니다. 2000년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빌라도는 계속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흔들렸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마치 세상 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을 사람이 찢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제는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대가 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있던 로마 군인들의 반응도 기록했습니다.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인의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빌라도 자신도 완전히 충격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와 처형을 받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보통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빌라도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바로 부활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떨면서 빌라도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총독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서 무덤을 감쌌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더니 천상의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돌을 움직일 힘이 없는데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무덤 안을 확인해 보니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도 진정한 구원자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빌라도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폐하, 저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큰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내가 새로운 부활을 육적으로는 하늘궁이 준비됐으나 영적으로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2000년 전 빌라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시험을 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 자신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로 시험하고 괴롭힌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당당하게 폭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이님께서는 2000년 전 빌라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의 완전한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당당히 선언하십니다. 신이님께서 말씀하시길 빌라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완전한 구원자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2000년 전 자신을 죽인 빌라도의 악행을 정면으로 고발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경영 신이님의 이런 당당함 앞에서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만 신이님은 2000년 전의 진실까지도 당당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저지른 그 악행이 결국은 허경영 신이님의 완전한 부활을 위한 과정이었다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란 건 2000년 전과 지금이 정말 똑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정치권의 무시, 민중들의 조롱, 모든 게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결과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역사의 죄인이 됐지 않습니다. 지금 진정한 구원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일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걸 속으로는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빌라도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본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무시할 건가요? 진리는 항상 소수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 전에도 처음엔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 소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겁니다. 제가 빌라도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항상 기득권층의 핍박을 받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턴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실제로 구원자를 조롱하거나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역사를 통해 봅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을 알아본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빌라도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시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오. 진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